아이고, 해가 저물고 있네요. 제가 원래 제목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리고 본문 시편 1편 3절. 근데 제가 이거를 오전 중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저물었어요. 그래서 뒤에다 멘트를 에고 해가 저물고 있어요 라고 어,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제목으로 뜬 거예요. 에고 해가 저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 광고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게? 그리고 제가 보면서 그래, 에고 지금 해가 저물고 있지, 정신을 차려야 돼,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그냥 두기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제목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저기 제목을 잡아봤었습니다. 근데 에고 해가 저물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으로 섬겨보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양은혜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이 어떤 때, 그분이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만지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굉장히 복된 시간을 누렸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이 시간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옵소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PPT 파워포인트를 하느라고 막 애만 쓰다가 결국은 또 뭐가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PPT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을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된 곡이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좀 났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루 종일 부른 노래가 이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한 찬양이 제게 은혜야 힘내라 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찬송을 시작하려고 찬송을 여러 곡 준비했는데 어, 어, 우선 시편 1편을 우리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네 가지만 골라서 한번 시편 1편 어,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번역본을 달리해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을 관주 성경에 나와 있는
관주를 따라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형통하리로다의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특별히 요셉의 형통,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형통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보통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있고, 그 다음에 세번역 있죠, 세번역.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 개정판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쭉 이렇게 필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죠? 우선 개역 개정판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개역 개정. 성경책 지금 들고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성경책을 다 피시고 시편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거 펴놓고 한번 목소리를 다 맞추지 못해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때 어떻게 다른지, 표현이 어디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자, 우리 개역개정 한번 다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작. 복 복 있는 있는 사람은 복인 악인들의 사람은 길을 악인들의 따르지 꾀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서지 길을 서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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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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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율법을 귀하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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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가 철을 따라 철을 열매를 따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그 잎사귀가 잎사귀가 마르지 마르지 아니함 아니함 같으니 같으니 그가 하는 그가 모든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어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바람에 겨와 나는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악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못하며 죄인들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의 들지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못하리로다. 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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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들의 의인들의 길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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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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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조금 내용이 조금 더 들어오시죠? 자, 네.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는 세번역, NKSV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이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한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어때? 아멘. 느낌이 조금 다르죠? 내용이 조금 더 네. 잘 들어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편은 시잖아요, 시. 네, 이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서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본으로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제가 1장 3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어요. 이 오늘 본문에 관주 성경의 관주를 따라서 이렇게 한 줄이나 한 문장이나 요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겠죠. 복 있는 사람은. 자, 시냇가에 여기에 시편 46편 4절 말씀이 달려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그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인 것이에요. 나눌 수 없는, 이렇게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그런 시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심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심은 이것은 심기운, 옮겨 심겨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그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시는 분은 예레미야 17장 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사람. 응? 근데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올라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18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런 본문이 또 있죠. 거기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도 성소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뭐가 있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그 다 형통한다는 그 형통에 창세기 39장 3절 23절이 이렇게 간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의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 머릿속에는 곧장 요셉이 떠올라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책을 펴기 전에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어, 그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해요. 찰라흐.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를 찰라흐라 그래요. 뭐뭐뭐의 일에 번영하다, 성공하게 하다, 돌진하다, 뚫고 나아가다. 이게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어떤 많은 뜻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달성하다, 승리하다, 번성하다, 유용하여지다, 서두르다, 성공을 야기하다,
성공하다, 번영시키다, 승리하다, 승리를 경험하다. 이런 많은 단어의 뜻이 이 찰나그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돌진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는 거. 이를테면 도끼나 낫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나무를 이렇게 베거나 이렇게 자르려고 할 때 그 삐집고 들어가서 결국 그것을 쪼갤 때 그거를 찰나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로고스를 뒤져갖고 성경적 의미를 한번 찾아봐요. 형통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약속된 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 성경적 의미만 찾아볼 수 있나요? 일반적인 형통이라는 이 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이라 그러면 만사 형통하소서 하는 그 형통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냥 뜻대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그 형통의 그 단어가 쓰여진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형통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신세가 어떤 신세예요? 무슨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 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5절, 6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6절 21절까지 쭉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니요. 아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가 아름다웠더라. 이 심상치 않은 요 단어 여기 문구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 해필이면 여기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가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그 김진순 후에 그, 사모님께서. 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손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죠? 자,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셉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우리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본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왕자님처럼 지내던 집에서 쑥 떠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이요. 시냇가에 옮겨 심기워진 나무처럼 여기를 떠날 수도 없고, 그죠? 여기를 떠날 수도 없고, 자기를 거기에 심은, 누구? 자기를 심은 주인. 자기를 심은 주인의 뜻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요셉. 그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기에 두신 것이죠. 이 요셉이 참, 그쵸. 형들의 하는 일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뭐 자세하게 형들에게 들려주고, 아빠한테 편애를 받아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도단에서 애굽까지 쭉 이렇게 가는 그 길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요셉은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꼼짝없이 지금 끌려가는 거야. 앞날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그 상황, 그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요셉의 기록이 쭉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이렇게 가면은 요셉이 이제 내가 요셉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철딱선이 없고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읽을 줄도 모르는 이 요셉을 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 이렇게 만지셔서 다른 사람들의 감성도 잘 살필 수 있고 이 감정하고는 이렇게 담을 싼 것 같은 이 사람이 막 온 천지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고 울면서 막 이 형들이 이러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응?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에 이미 눈을 떴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다 이제 요셉한테 절하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얼마나 떨리겠어. 자기 동생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거를 요셉은 바로 보고 나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 형. 응? 하나님 우리 식구 다 살리려고 나 먼저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내일을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나의 어렵고 또는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두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창세기 50장 25절로 가보면 거기에 그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나중에 유언하는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그래서 여기를 분명히 떠나서 우리 가나안으로 갈 건데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 응? 나를 여기다 두지 마.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거기다 장사 지내줘. 그거 약속해 맹세하면서 이 아주 맹세를 시킵니다. 아니 그게 몇 년 있다가 될 일이 아니에요. 어? 3대 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이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그가 오로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어때요? 여기에 미련 없어. 저기 총리로 그 많은 세월을 보낸 미련 없어.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만 소망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해골을 가지고 나가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해골을 가져다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8절 아까 제가 봤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관주를 따라가 봤잖아요. 근데 시작이 뭐예요? 그는이라고 하네. 그는이 뭘 받는 대명사겠어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게 바로 근원으로 연결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짜자자자, 다 형통하리로다 이어지는 거죠. 그죠? 복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아까 찰나를 봤던 것처럼 제가 아슈레이, 에쉐라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여기는 복이 있는 사람, 복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행복,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단어가 잘 쓰여진 성경 본문을 추적해 봤더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응? 너는 좋겠다. 이스라엘 태어나서. 그죠? 요새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너는 좋겠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이재용이야. 너는 좋겠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장동건이야. 이러면서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는 좋겠다. 태어나 보니 니네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이거는 다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예요. 내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여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이 막 선망이야. 좋겠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어서.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복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복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쭉 가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NCTV 공동 번역이죠. 공동 번역 개정판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복되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얼마나 멋져요.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멋지죠? 아름다운 시 한 편입니다. 여기에 복되어라. 뭐 이거는 아시레. 감탄사. 복되어라. 아시레. 어떤 이게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 있어서 그게 행복한 상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시레. 이렇게. 아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도 복되어라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중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굳이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굳이 다 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자, 누군지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다 하는 사람이요? 다윗이겠죠. 응? 다 다윗. 안 하는 세 가지를 다 한 사람. 안 하는 걸 다 한 사람은 그러면 사울인가? 다윗처럼 사람. 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데리고 간 조카가 있어요. 그죠? 이름이 뭐죠? 롯. 롯이에요. 롯. 저는 룻을 좋아하는데 얘가 롯이의 이름이 롯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뭐 양들도 많아져서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이렇게 싹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기가 있어. 응?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소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예요. 근데 거기 표현이 뭐라니 그 소돔을 이게 롯이 그 소돔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렇게 보였어요. 그 롯의 마음속에는 그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 그때는 소돔이 망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냥 소돔으로 쑥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소돔 가까운데, 어? 그 니어 가까운데 니어 소돔, 그죠? 가까운데 이제 갔어요. 근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이렇게 돼 있어. 소돔까지 그냥 근처에서 살다가 이제 소돔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리고 급기야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 롯이 어디가 앉아 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소돔에 가서 열심히 살았어. 소돔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고 열심히 살아갖고 성문에 앉을 만한 사회적인 지위와 그 지방의 유지로서 행세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응? 소돔이 점점 더 그냥 근처에서 살다가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아예 거기 이제 앉아 있더라.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금방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 동안 점점 더 지금 근처에 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성문에 앉는 그죠? 그런 우리의 어떤 그 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어,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삭이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한 천사가 이제 내가 소돔을 가겠다고 그랬는데 소돔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그만 이제 그걸 소돔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살아? 조카가 살잖아. 어? 아브라함이 막 그냥 막 50명이 있으면 거기서 5명이 모자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마지막에 어때요?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안 멸망시키겠다 그랬잖아. 근데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그 성문에 앉았던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해서 이야기를 듣잖아. 여기 망한다. 너 빨리 도망가라.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저 사위 될 사람들한테 야 여기가 이제 망한다. 야 우린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음. 소돔으로 점점 더 들어가서 본인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자식들에게나 자기 식구될 사람들에게 이게 신앙이 전승이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급하게 딸 둘만 데리고 도망쳐 나온 이 롯의 삶의 결과가 뭐냐고요.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서 아이들을 낳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민족들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했을 때는 자기가 노예로 있어도 그 주인을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악인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결과도 망하는 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왕 보기 시작했으니까 2절을 한번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잘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제잘제잘되고 흥얼흥얼되고 그죠? 그죠? 마음이 뭐 이게 감춰지나요? 뭐 아니 안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흥얼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뭐가 계속 나오고 뭐 괜히 막 기분이 좋아서 뭐 끼웃끼웃하고 막 이렇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주야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걸친 희노애락 그 모든 전반에 걸쳐서 뭘 해요?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복인.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죠? 묵상. 어떤 사람은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의 개념 속에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랬었어요. 전에 몰라서. 근데
짐승이 으르렁거리다, 읊조리다, 반복하다,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묵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거를 다시 흥얼거리고 다시 중얼거리고 다시 읊조리고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대학교 때 호주로 워크홀리데이를 갔습니다. 뭐, 뭐 그때는 뭐 저도 잘 몰랐고요.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해서 뭐 아이가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뭐 그때는 군대 가기 전이어서 뭐 보증인 세워서 이제 여권 만들 때 남자아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잘 지내다가 뭐 그래도 온 줄 알았죠. 지금은 그 녀석은 거기 호주에 이민 가서 거기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치료사로 자기 개인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엄마 나 예전에 워크홀리데이 갔을 때 저기 시드니 그 항구에 거기서 맨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문을 외우듯이 종일 그 해변에서 시편 23편을 중얼거렸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시드니 항구에 가지고 그 파도가 팍 치는데 거기에 그 치어들 있잖아요. 그죠? 막 치어들이 있는데 그 치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야. 농장에 아보카도를 따는 거를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날씨가 고르질 않아갖고 아보카도가 안 익었어. 얘가 간 때. 아직도 아보카도가 익으려면 보름이 넘게 남았는데 돈 떨어져.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줄인 배를 움켜잡고 물도 배를 채우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시드니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들여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를 그렇게 외워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어휴 그래도 녀석 어릴 때 말썽 암송한 게 있으니 그거를 외우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꼭 죽을 것 같아.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는 어려서 암송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어려움에 또는 어떤 해받음에 노출되지 않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자기한테 최면을 건너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랬으면 마음이 막 들힘들었을 텐데 막 죽을 것 같으면 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그 보름이라는 시간이 자기는 영원과도 같았대. 너무 힘들어서 거의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잠도 한 데서 자고 노숙자처럼 그런 어찌해 볼 수 없는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는 어릴 적 암송한 시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어려운 환경과 그러한 조건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2005년도에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20년 됐죠. 그리고 어, 졸지간에 이제 뭐 휠체어
휠체어 타고 화장실만 혼자 갈 수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막 뭐 그게 치료하는 의사를 향해서 또는 간호사를 향해서 또 밥 갖다 주는 식당 아주머니, 청소하는 아주머니 뭐 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이가 수가 틀리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이제 주치가 양은혜 씨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평상시에는 화를 낼 일이 없지. 근데 화나게 하는데 화를 안 내면 안 되지. 화내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치한테 내가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한데 어, 정신신경과에 좀 의뢰를 할 테니 거기 좀 선생님 좀 만나보라고 이제 의뢰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분노 조절 장애 클리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요 사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좀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면 내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건데 마음을 지켜야지. 이럴 텐데 우리 성경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른 길인데 어떻게 그게 사망의 길이 되냐고.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도덕적으로 바른 일일 수 있어. 옳은 일일 수 있어. 그러나 필경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분노조절 장애 클리닉을 받고 약을 먹고 이제 이제 괜찮아져서 약을 끊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재발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상황만 딱 닥치면 자동적으로 화딱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돼. 그리고 그 화딱지가 올라오는 게 제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건 이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난 잘못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건 뭐 다른 거야. 뭐 어디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어느 땐가 이걸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와서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사이에 요 사이에 선택의 시간이 있어. 요 시간이 4분의 1초, 0.15초.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아니면 한 대 후드려 패야 될지 어디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짧은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왜? 이미 비슷한 상황일 때 내가 반응하는 습관이 몸에 배서 습관으로 이미 몸에 배 있어가지고 이 습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때 그 사이에 파고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에고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자아에는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이 삽니다. 죄성. 그래서 환경과 조건만 주어주면 얘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노를 할 때 제가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사모님은 천사 같아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지 뭔 화를 그렇게 내냐는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 이거는 이제 갑자기 다쳐서 장애를 입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분노 조절 조절 장애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치료받으면 된다. 이래서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을 퇴원하고 이제 약을 이제 끊고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남편하고 이제 여기 감리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산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뭔지 모르는지 차 안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화를 막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우리 남편이 횡담도 횡담도라는 그 저기 뭐지 그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들어가는데 저는 막 화가 나 그때 목발 짚고 다닐 때인데 막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거기 사람들 있는 데를 이렇게 들어 주차장으로 이렇게 차를 세웠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들겨요. 경찰이 왔어. 차 안에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기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가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찰을 불렀어요. 저기 와보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에 차 대자마자 경찰이 와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열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저렇게 장애를 앓고 있는데 화가 나서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남편 맞습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남편 맞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정말 남편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나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에게 표현을 못하게 하냐면 야 남편 맞다고 민증 까? 민증 까? 이렇게 했어요. 민증 까? 그때 당시 주민등록증에 호주 이름으로 남편 이름이 이렇게 기록돼 있던 시대예요. 그때가 200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이 머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더니 우리 남편한테 수고하십시오로 90도 인사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화가 더 났어요. 나 저 인간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으니까 나를 좀 분리시키라고 소리를 뻑뻑 지르면서. 근데 그 경찰이 남편을 향해서 수고하십시오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가려고 했던 데가 뭐냐면 서산제일교회에서 우리 기도회가 있어서 가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러 가는 길이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와서 그때까지도 화가 참아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래가지고 저를 달래서 이제 기도하러 서산까지 갔어요. 가는데도 막 마음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그 밤에 제가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기도하는데 그때서 비로소 내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제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어떤 선을 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 다시 가서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어야 되나? 그런데 그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목사 사모인데 정신과에 자꾸 들락거리는 거 은혜롭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화를 내는 모습이 정상적이지는 분명히 아는데 내가 길이 없으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해결받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주 공고하고 힘들 때는요, 기도가 됩대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응? 그래서 작정기도라는 걸 그럴 때 하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돼도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야. 거기서 뭐 성경책을 보든 찬양을 하든 딴짓을 하든지 어쨌든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하나님 내 중심을 좀 나 중심을 좀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20대부터 20대 후반부터 그 전화 상담이니 상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 쭉 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올라오는 분노의 정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내 속에서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깊숙한 곳의 죄성이 내가 장애를 입어서 남을 항상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 이렇게 사는 죽겠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없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안 살고 싶다죠. 그런 그 저의 격정과 맞물려서 자꾸 속상해서 어, 자살의 유혹 이런 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와중에 점점 제가 나는 왜 이럴까를 뭔가 규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면서 어느 날 이게 내 안에 죄성이 나의 성격을 핸들링 해서 결국은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분노로 반응하는 이것은 나의 속에 잠자고 있는 못마땅해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가 그래 야 너 그러고도 뭐 너 자존심 있지 뭐 그걸 참으면 네가 아니지. 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너를 무시하고 너를 그렇게 하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나의 그러한 그 죄성에 사단이 자꾸 속삭속삭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삭속삭 하는 게 그냥 생각할 때 틀리지가 않아. 이성적으로 동감이 돼요, 거기에. 공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핸들링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돼요? 분노를 폭발하는. 근데 그러고 나면 다시 제가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건 뭐예요? 과한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사탄의 권세가 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그 녀석이 내 속에서 간첩처럼 숨어서 나의 에고로 올라올 때 그냥 그래 네가 그래야 맞지 하고 나를 자꾸 붙이가지고 폭발을 시켰는데 이렇게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사람의 분노나 사람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사탄이 역사하려고 딱 할 때 이것이 어느 날인가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8장 1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런 죄성에서 그거를 해방할 수 있는 건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그 습관, 관습, 이런 것들 속에 사탄이 살금살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주 이 사탄은요, 아주 거짓의 앱이에요. 아주 속이는 데는 이골이 난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거나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할 때에 진짜 귀신같이 하는 거지. 응? 귀신같이 알고 벌써 샥 그래 잘한다 하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거. 그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성령의 법밖에 없다.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별이 안 되고 지금 로처럼 저 근처에 난 거기는 안 들어가. 그냥 거기 근처에만 그냥 갈 거야. 소돔 근처에 가서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벌써 어디 그 안에 가서 거주해. 그리고 거주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공을 하려고 그들과 경쟁하고 거기서 해서 성공해서 성문에 앉는 자리까지 간다 이 말이지. 왜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나를 돌아봐. 정신 차리고 깨어야 돼. 내 안에 간첩처럼 역사해서 나를 갖다 사망으로 이끄는 이 육신의 법, 죄의 법,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 뜨고 정신을 차릴 때 그게 다른 걸로 계산이 안 돼요. 삐딱한 데다가 삐딱한 걸 대면 이거 똑바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같이 삐딱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조금 삐딱한 거 금방 표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삐딱한 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될 때 조금만 삐딱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냥 삐뚤어져도 바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어떠한 이상 행동을 하거나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 나 이 정도에서는 화를 내지 말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떠한 상황이 발발했을 때 그 화를 부추기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그 정체에 대해서 눈떠야 합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다? 말씀입니다. 제가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외부에서 화를 낼 만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화를 내든지 화를 내지 않기로 작정하든지 그에게 무슨 충고를 하기로 작정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려고 선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죄의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구원의 기쁨이 없냐? 응? 확신이 없냐? 아직도 우리 속에 역사는 이걸 못 벗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는다. 이게요. 내가 거기에 안 하려고 애를 써갖고 안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마음이 생겨요. 악인의 꾀가 그렇게 이렇게 여겨 보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그냥 같이 섞이고 싶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이 모이는데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이. 왜? 내 안에 누가 계셔?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내가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요셉처럼 그러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형통한 자가 돼요. 제가 오늘 그 요셉의 형통을 그 표본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 총리 되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종신 총리로 죽을 때까지 어 거기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형통했던 이유는 애굽에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이제 부모와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한 국가로 탄생할 수 있도록 수를 굴리는 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요셉을 쓰셨고,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요셉은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형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 형들이 날 보낸 거 아니야. 팔아먹어서 나 여기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형통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50장 25절. 요셉의 유언. 그죠? 내 해골 가져가. 내 해골을 반드시 가져가.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이 모든 관심이 여기에서 누리는 이런 복이 영화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어져 가시면서 그 잎사귀가 맞아 그 영상 다 형통하리로다. 그 누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겨진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정신을 아멘. 차리고,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 사단이 간첩은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간첩질 못해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 내 속에서 간첩질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찾아야 돼. 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간첩질하지 못하게 더 이상 속지 않겠어. 선언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악인의 꾀조차 무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맛본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주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덩입니까? 우리는 아멘. 복덩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다 형통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